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나 힘들죠. 어떤 청년들은 일부부터 8시죠. 8시부터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청소년부 하고 2시까지 이렇게 청년부 예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꽤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우리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용은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말씀처럼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네,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나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또 잔잔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다들 놀랐다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 게 하는가,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만 바다를 먼저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했느냐, 아니면 제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했느냐의 그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처럼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것 같은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오늘 말씀처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인데 그런 것 하나 막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또 은혜가 되는 설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떠한 사람도요, 걱정이나 염려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어려움, 그 힘든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멈춰 주실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자훈련 광고도 나아갔는데 제자훈련 새신자반을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
총론과 강론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이걸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 일반적 이론을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도 같이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나 사건 아니면 등장인물의 중심을 두기보다 구속사적인 관점, 곧 위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행위에 관한 역사, 구원에 관한 그 관점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으니까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둬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보고 그 토대 위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네, 지금도 아마 주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 요나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요나서에는 그래도 그나마 큰 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상선과 같은 그런 배였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배는 아마도 제자들과 예수님 정도만 탈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고깃배, 뭐 그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는데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주무셨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뭐 주무시고 안 주무시고 그 이해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잠자고 계셨다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분이 아니라 인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경 구절에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기도 하시고, 왜? 인간이니까. 때로는 뭐예요? 배가 고프기도 하세요. 왜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때론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적인 모습, 아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곧 구속사적인 관점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구원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대속이라는 문제예요.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결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죽을 수나 있겠습니까? 네? 못 죽는다는 거죠.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법 가운데 무슨 법이 있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에 따른 벌을 받는다면, 벌을 받으면 나는 풀려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뭐 보석금 내고 잠깐 나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죄가 밝혀지면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잡히게 되잖아요. 그런 법은 없는데 만약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잡혀가겠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여부를 밝힐 테고, 사실 여부를 밝힐 테고, 그리고 아마 선고를 내리겠죠. 몇 년 동안 감옥에 살아야 된다든지 그런 걸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에 대신 들어가서 대신 벌을 받으면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런 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마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시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가 우리 자녀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의 법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법관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 대신, 이 친구 대신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법이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육체가 없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얘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가요? 혹 감옥에 들어간들 감옥이 그들을 가둬둘 수나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라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친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이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그냥 왔다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감적 이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요 아무리 동물을 사랑한들, 여러분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동물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실 텐데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만 해도 저희 집에 구피라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걸 키우는데요, 이해는 무슨 이해입니까? 그냥 때 되면 밥 주고 물이 들어온 것 같으면 물 갈아주고 뭐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생각해서 필요하겠구나, 이때쯤 필요하겠구나, 그때는 한다는 거죠. 어항 밖에서 제가 아무리 구피를 향하여서 야 배고프지, 좀 춥냐? 다 알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한들 그들이 알아듣기나 하겠으며, 혹 알아듣는다 할지라도요 아마 그들이 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물어볼 것 같아요. 야 네가 물에 들어와 봤어? 아니면 네 몸속에 불에라는 것이 있어서 혹은 지느러미가 있어서 헤엄치고 그래 봤냐고, 먹이 때문에 어떻게든 더 먹어보려고 몸부림쳐 봤냐고,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다 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런데 한편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처럼 되어봤어요?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처럼 되어봤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직접 경험해봤어요? 신인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처지, 우리와 같은 상황, 우리와 같은 아픔 등을 똑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무셨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대신에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이에요. 정말 지극히, 아주 지극히 이상한 분 아닙니까? 예? 바람과 바다가 뭐라고 그걸 꾸짖어요. 예? 아마 풍랑이 너무 거세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바람과 바다가요 그 말에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자연을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린다. 그리고 혹은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뭐 둘 다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지 만물 가운데 바람도 들어가고 바다도 들어가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의 구속사적인 관점,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인간적인 모습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모습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만약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만 끝났다면 그 인간으로서 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완전하겠어요? 우리 흔히 성경 말씀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돕는다 할지라도 그 도움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예 도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지 말고요. 뒤에서 읽어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의 법이 아니라. 그런데요,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피의 제사, 그들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죄 없다함을 받았는데 이 거룩함을 받은, 죄 없다함을 받은 우리가 또한 영원히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만약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면, 인간의 모습만을 가지고 계셨다면 절대 불가능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창조주의 모습, 그 모습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곧 지금 광고도 나갔는데 새신자반, 제자훈련 새신자반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마 다뤄질 거예요. 제자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광고를 했네요. 제자훈련 광고했는데,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TV에서 많이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죠. 마지막으로요,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에 중심을 둬야 하는지 그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이것과 똑같은 말씀, 제가 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이 말씀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첫 번째는 주무시는 예수님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무엇을 말씀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배가 바다와 바람, 곧 풍랑에 의해 뒤집어질 것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배에 있었잖아요. 배는
이 당시에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람과 바다, 곧 외부의 시련, 고난, 혹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과 틀리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요, 구원의 문제, 구속의 문제, 이걸로 살펴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과 바다가 무서워서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보다는 그들에게 곧 다가올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닐까요? 바람과 바다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더 무섭다고요? 네, 죽음.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과 바다가 무섭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요. 왜 죽음이 두렵냐?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음의 순간에 오는, 우리가 죽을 때 그 순간에 찾아오는 모든 것과 단절된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가끔은, 아주 가끔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으십니까? 아, 나 드디어 이제 천국 가는 거구나. 너무 행복해요? 죽음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신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 신학자들 이야기하면서 배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 오는 시련, 시험, 고난, 핍박,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져라.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진 것처럼 그것들이 없어질 거야. 믿음을 가지면 잔잔해질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 바람과 바다, 곧 외부적인 어려움을 향해 꾸짖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래, 꾸짖으면 되죠.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후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꾸짖으면 잔잔해져야 되는데, 핍박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들이 그것들을 꾸짖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네? 아니잖아요. 물론 때론 기적처럼 핍박 가운데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겪을 때 필요한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작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을 질로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양이 아니라 수준, 이것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도 나쁜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계속 그런 사건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재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설령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변함없는 너의 믿음, 나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너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그 믿음, 너의 믿음이 크구나,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문제거든요.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문제 해결받는 거,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이것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이 바뀌는 것에만, 또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